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4장 21절을 바탕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그 기나긴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간단한 한 구절에서부터 오늘의 설교는 시작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심코 지나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설교자께서는 바로 여기에 아주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결국 사탄에게 속아서 실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어딘가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나요?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자께서는 이 단순해 보이는 구절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그 안에 숨겨진 심오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치는 것들 속에 의외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구절의 신뢰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책의 서두에서부터 자기가 모든 사실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해서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하나의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오늘의 설교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는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인류가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설교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과 2장에서 창조된 아담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기, 그러니까 생명의 숨결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 아담이라는 이름도 부여받았죠. 하지만 1장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분을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신학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담의 계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주목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경적인 증표라고 오늘 설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들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전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창세기 1장의 인류에게는 이름에 대한 기록이 없죠. 이 차이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이름이 가진 실제적인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자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름이라는 게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설교자께서 겪으신 이야기의 핵심적인 순간들입니다. 온천에서 우연히 만난 분과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코즈카입니다, 야마사키입니다 하고 서로 이름을 교환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 덕분에 나중에 길이 엇갈렸을 때 코즈카 씨가 설교자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어서 아내분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보세요. 이름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설교의 핵심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이 이름이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정말 확고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셨고, 심지어 예수를 시험했던 악마조차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인용하면서 설경은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이 위대한 해방의 사명. 이것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강력한 결론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첫사람 아담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설교가 전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당신을 향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당신에게 이름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신성한 유산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듯이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그 실질적인 적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공동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개인적인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따뜻한 요청이죠. 당신은 오늘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